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감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날마다 항상 감사하며 이 감사함을 기억하며 이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감사, 다시 감사, 그리고 감사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150개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과 다르게 시편은 각각의 시마다 저자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저자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150편의 시 가운데 저자가 알려진 시는 약 100편 정도가 됩니다. 알려진 시편의 저자로는 다윗, 아삽, 고라의 자손들, 헤만, 모세, 솔로몬 등 다양한 시대를 걸쳐서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을 낸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이 시편은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특히 다른 성경보다도 잘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총 26절까지 이른 이 136편은 모든 절에서 그 표현 방법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반부에는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를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신 이에게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표현을 모든 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표현이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이 모든 구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는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구절에 걸쳐서 감사의 이유, 감사의 방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인자하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이어서 바로 다음 가장 먼저 나타난 표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입니다. 감사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이를 기록한 저자도 또 이 시편 136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를 기억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이 저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바른 신앙의 가치관, 감사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뛰어난 분이심을 나타내며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나타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다윗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서 시편 62편 5절과 63편 3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은 각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시작이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사상들과 비교했을 때 감사는 특히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갈 리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하면 되지 왜 모든 일에 뭘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다고 하냐면서 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군복무 중에 그리고 저녁 후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던 곳에서 제가 굉장히 자주 들었던 질문들의 하나였습니다. 분명 감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 감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걸까? 왜 저렇게까지 생각할까? 저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었고 지금도 그 의문이 다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가장 먼저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나심에 앞서서 선하심을 먼저 나타내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성품을 나타내죠. 뛰어나다는 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도 역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의 생김새나 그가 가진 지위나 출신과 같은 여러 능력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심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이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선한 의도인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 선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사실은 참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함이 영원하니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과 기쁨을 다하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여러 가지들을 제시하면서 다양하게 기록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할 때 가장 먼저 구하고 찾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찾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리시는 지시나 명령, 회개나 위로의 말씀, 앞으로의 결단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뛰어나심을 나타낸 이 시편의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4절에 이르기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일들이 크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도 또 세상의 상식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감히 다 알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시편의 저자는 큰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시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시편 14편과 53편은 서로 다른 두 시편이지만 그 시작은 동일합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다른 두 시편이지만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고 할 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생각, 그가 하시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둠 가운데 밝은 길을 내시고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빛이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꾸며내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이를 믿으며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없으면 질서도 생명도 무엇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모습 가운데 첫째 날의 모습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입니다. 빛을 먼저 지으시고 그 빛 가운데서 낮과 어둠을 나누신 이것이 첫째 날의 창조의 내용이었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 속한 우리들 역시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밝은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홍해를 가르신 일, 22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서는 시편 136편의 저자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보편적인 공통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들에게만 내려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목격자들, 또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누구도 예외 없이 내린, 누구나 동일하게 받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이제 우리들 각자가, 각 개인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죠.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우리들만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를 먹이는 분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먼저 23절에서 비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비천이라는 말은 낮은 지위를 일컫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 시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 땅을 얻고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때도 여러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살기 어려운 시절을 이야기할 때 비천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놓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잊으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를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정말 많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이 왔던 말씀이 저는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2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에게서부터 건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적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나 재난, 원수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대적에게서부터 건져 주시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대적 가운데 건지신 분, 대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는데 이 육체 앞에 붙은 표현 무엇이었습니까? 모든입니다. 모든은 전체 전수를 나타내죠. 여기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햇빛이나 비 역시 제공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베푸는 은혜를 특별 은총의 반대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사람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구원의 은혜, 특별한 은혜는 물론이고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또 감사함으로 모든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감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며 감사의 대상이며 감사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합쳐서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구절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이 감사가 구약에서는 126번, 신약에서는 62번 등장합니다. 총 188번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에 등장하는 감사의 수가 75번,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도 약 40%이고 구약에서는 약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 136편이 총 26절까지 있는데 이 26절까지 모든 구절에서 감사가 들어가 있죠. 전체로 따져도 약 14%가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 시편 136편에서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감사는 우리가 가진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참혹한 고통, 그 어려운 광경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저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늘날 정신치료 기법으로 잘 알려진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를 바로 세우고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으로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의 의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비중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 사람에게는 저마다가 추구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죠. 삶의 그 어느 곳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삶의 의미는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관과 방향에 따라서 각자 생각하는 그 삶의 의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 다른 길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는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36편의 저자는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 시편 136편의 저자가 이 감사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 감사를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 그 자체이십니다. 감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리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늘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